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쓰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확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왔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변화와
너무나도 어지러운 이 세상들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케 하며 또 좌절케 할 때가 많습니다. 흩어진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들이 다시 살아나길만을 기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혹시나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지를 다시 한 번쯤은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만과 교만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제끼며 온갖 우상 숭배와 자만에 빠져 취해 있을 때에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만취해 있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냉철하셔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휘둘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바탕하여 지금까지 그 어떠한 역사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흔들었던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회개하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도 3년의 기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에 펼쳐져 있는 이 엄청난 재앙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회개하며 엎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편의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또 안일해지는 것이 아닌 더욱더 처절하게 주님 앞에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쌘 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며 우리의 세계를 펼치시며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룩한 말씀을 우리 앞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붙들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사무엘하 20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마치고 오늘 사무엘하 21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2020년 한 해 동안 아주 깊이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역사서라고 하는 이 사무엘하가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사사시대와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에 모든 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적 흐름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될 이 본문 사무엘하 21장은 연대기적 순서가 아닌 마치 사무엘하의 부록처럼 덩그러니 뒤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다른 시점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첫 시작이 다윗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바로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난 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성공적인 정복 전쟁기를 다루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에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모든 그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방 족속들을 물러낼 수 있는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평안한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절에서 20장까지 왕이 출전한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머물렀고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써 다윗의 그 범죄의 그 시기로부터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가장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로 압살롬의 반역과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죠. 세바의 반란까지 끊임없는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그 시련의 그 역사를 그대로 묘사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3부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 사무엘하는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 부록처럼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국과 또 신정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점을 중요시 다시 한번 집중시키는 내용들이 사무엘하 21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게 한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기록하신 그 주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걸 저술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인본주의적이었던 사울 왕을 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 우주와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 이 언약적 관점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한번 이 민족,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땅이라는 것을 계속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와 또 다윗의 어떤 그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잘 보세요.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손이 그 모든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나는 정말 안전하다라고 할 때쯤에 다윗이 한번 잊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잊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정비되는 가운데 모든 이방 족속도 이제 밀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누굴 찾았냐면은 사울의 가문의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아, 그때 내가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하였지, 언약을 체결했지. 뭐예요? 내가 사울 왕이 죽고 내가 죽어도 우리의 자손 무비보셋을 좀 지켜달라, 그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이제 내가 너를 평생토록 책임지겠다라는 그 시점에서 바로 3년 기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살만합니다. 이제 모든 어떤 왕정 체제도 잘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근이라는 것은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농작물을 거둬들일 수 없으니 온 백성들이 굶게 생겼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적 관점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평안한 때에 다시 왕들이 출전한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 본문 11장부터 20장까지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21장과 22장, 23장, 24장 이 부분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빠졌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묵상 포인트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묵상 포인트가 바로 연대기적 순서로 서술되지 않았을까? 왜 다윗이 11장, 20장까지 그 사이의 내용들이 오늘 등장했을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바로 이 시점을 왜 성경은 연대기적 순서대로 기술하지 아니하고 뒤로 빼놨을까?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3년의 기근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사울 시대 때에, 사울 왕 때에 사울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다윗의 시대에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3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바로 비도 내리지 아니하며 농작물이 자라지 아니하며 모든 풀이 마르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이 시점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바로 이 내용이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울의 집안, 사울의 가문과 맺은 그 언약 체결 과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울 시대 때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데, 다윗이 자기가 눈에 보기 좋았던 어떤 은금을 취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사울에게는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를 이 위기를 좀 뭔가 보상해 보려고 갑자기 기브온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기브온을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히 살육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로 다시 과거로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 9장 때에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전투에 성공을 합니다. 이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네도 죽게 생겼으니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네들이 뭔가 괴락을 꾸밉니다. 뭔가 위장수를 꾸며서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기쁘게 하려고, 내가 당신들을 만나려고 지금 먼 곳에서 이렇게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려고 매우 긴 여정을 온 것처럼 시각적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떡에 곰팡이 썬 것을 보였고, 그들의 신과 옷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낡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먼 곳에서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들은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심히 먼 지방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모든 사건들을 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는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투는 잘 모르고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업적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 여기가 문제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그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들의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체결했냐면은,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은 보존하고 그 대신 재산과 자유를 박탈해서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이스라엘의 소작지가 될 것을 그들에게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너희들을 죽이지 하는 선에서 너희들의 모든 자유를 우리가 제한하겠다라는 체결을 맺습니다. 잘 들으세요. 언약적 체결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체결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돼요? 아니면 이건 지키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적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누가 안 지켰어요, 이거를? 사울이 안 지켰잖아요. 사울 왕이 자신의 어떤 왕권을 더욱더 힘을 실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울 왕이
열심을 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2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였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브온 족속을 내가 멸함으로써 내가 영광을 구실 삼아, 바로 전에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 족속과 체결했던 그 언약을 파괴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3년 기근을 통하여, 이렇게 자연재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 하 21장부터 22장, 23장, 24장의 이 내용들을 지금 한번, 이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24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요. 지금 3년 기근과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이 사울의 죄를 하나님께서 밝히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관점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다윗을 경고하고 다윗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면서 용맹스럽게 그 전쟁을 치르고, 또 다윗은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구조가 메시아의 왕국을 대망하는 그 찬양의 내용들, 그리고 다윗과 용사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 진노를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성숙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의 노래처럼, 하나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이 21장부터 24장의 구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해가 가셨죠? 우리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묵상 포인트가 뭐였죠? 연대기적 순서로 왜 서술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를 이 다윗의 시대 때에 내리셨을까라는 그 궁금증,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21장, 24장의 구조를 통해서 여호와의 진노와 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성숙한 신앙으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점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정 통치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자, 오늘 그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3년 기근을 통하여 이 자연적 재앙은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사울 시대 때에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한 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속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기느냐?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이 언약을 파기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이 기브온 족속이 그동안 우리가 뺏었던 것들, 자유와 또 우리가 뺏었던 어떤 우리의 땅을 다시 복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아니고 기브온 족속이 무엇을 요구했을까? 은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은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뭐 보복하고 또 어떤 돈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울 가문과 기브온 족속들 안에 벌어졌던 그때 당시 언약 파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언약 파괴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거는 뭐냐면은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파괴에 대한 이거를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은 그대로 나왔어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 사울의 가문이 아직 살아 있었나 봐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사울의 첩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 7명을 여호와 앞에 데려다 놔라. 그리고 그들의 목을 베어서 내가 목을 달아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끔찍하고 잔인한데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지금 사울과 기브온 족속 간의 어떤 언약적 파괴의 관점에서 기브온 족속이 어떤 물질적 보상과 어떤 보복성 어떤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울 가문의 7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목을 베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뭘까? 바로 구약시대 때에 에레미야 34장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르러 계속 언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이 단어를 써요. 라이흐아. 이 라이흐아가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라이흐아는 바로 구약시대의 언약은 송아지를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피 둘로 쪼개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이를 그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사이를 걷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를 바로 이 라이흐아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문장을 쓰면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보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파괴한 너희들이 지금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하 2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흐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회개하고 우리가 통성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해서 우리가 좀 뭐 영적으로 뜨거움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라고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 한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들은 내가 갚을 것이다. 지켜낼 것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도 다윗은 이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잠깐 잊어버리고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또 압살롬의 반역과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적, 인간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유아정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시련을 더해 가셨잖아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다윗에게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도 비록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신실하게 이 약속을 행하시겠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비록 사울의 죄를 통하여, 사울 가문의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괴한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셨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딱 태어난 것을 보고, 부모와 자식은 이미 약속된 관계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영원한, 끊을 수 없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영원히 우리 부모는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되죠.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을 누가 더 잘 지켜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그 약속들을 끝까지 잘 지켜낼 것 같아요. 끝까지 자녀들에게 난 너의 아버지야, 난 너의 어머니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관계성, 그것들을 언제든지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의 이 구조들이 왜 뒤로 이렇게 빼놓았는가? 바로 연대기적 순서로 서술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연출하면서까지 언약을 체결한 이 사실은 만약 언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그 언약을 어기면 바로 그 송아지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그 심판의 결과를 기브온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라이흐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눈앞에 펼쳐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소 다는 표현할 수 없으나 분명히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주호 목사에게 나는 올 한 해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셨으나 저는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런 것이었지라고 그걸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들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분명한 목적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가운데에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약속인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전부야. 너희들은 나의 약속된 자녀야. 내가 이렇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약속하고 싶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켜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오늘 이 기본 족속들을 통하여 오늘 보여주셨다는 거. 라이흐아, 여호와 앞에서 내가 반드시 이행하리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한 가지 사실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약속한 그 사실들을, 비밀들을 하나하나씩 펼쳐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지 벌써 이제 44년이 되고 45년째.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45년째 펼쳐주신 이 약속, 또 앞으로 계속 펼쳐주실 그 약속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서 그 약속들을 우리가 신실히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와 자세들을 붙잡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약속은 어느 누구도 깰 수 없으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 오늘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가깝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들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